자, 오늘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치듯 강의 말라기 세 번째 시간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11조에 대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해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오늘 이 11조에 대한 이 본문을 전방위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공부 좀 빡세게 할 겁니다. 정신을 또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느끼기 편하게 경험론적으로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복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복이 막 쌓이고 있나요? 그럼 오늘 성경에 얘기들은 막 이 창고에 막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역시 요즘에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뭔가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연애만 하면 자꾸 헤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이런 창고를 비우는 삶을 요즘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질문이 훅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11조를 떼어 먹은 거 아닙니까? 훔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에 찔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 맞다. 내가 얼마 전에 조금 아까웠다. 그래서 수입의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다 쓰고 남은 돈의 11조를 냈지. 그래서 내가 요즘에 복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11조 잘 냈거든요? 왜 복이 안 부어지는 것일까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교회는 성장이 없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했는데 11조 냈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 탈락. 반면에 우리 주변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죠. 교회 생활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신앙생활 엉망진창. 당연히 11조 안 내죠.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친구가 혹시 주변에 없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요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시험에서 또 떨어졌네. 여러분, 하나님 떨어진 게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면 뭐라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온전한 11조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헌금 행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맞죠? 그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안 맞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냥 뭐든지 아멘 이러지 마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경험론적인 이야기 말고 기록된 판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11조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11조를 무지하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은 풀조가리 하나에 우리가 상추 사잖아요. 그럼 상추의 11조를 10분의 1을 쪼개 그 10분의 1을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바리새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굉장한 욕설가였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그 수입의 11조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럼 또 어떤 분들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수입의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럼 저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한때. 아시잖아요. 저도요, 시간의 11조 다 드려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2시간 반씩 따로 떼놓고서 기도한 적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 창고가 복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마침 그때 진정으로 텅텅 비워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돈 벌러 나갔어요, 생활고 때문에. 돈이 너무 없어갖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을 벌러 나가니까 시간의 11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본문이 말하는 11조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3장 전체인데 2단락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3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연단하고 표백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절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이야기는 굉장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11조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뜻하는 게, 그게 11조.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첫 열매, 첫 번째 새끼, 장자, 이런 것에 하나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것을 내놓으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10개 중 하나만 하나님 거예요, 그 나머지 다 내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10개 중 하나만 내놔라, 그럼 너 9개 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첫 것이라는 것에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9개를 대표하는 게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러므로 11조의 개념은 하나님 10분의 1만 먹어요? 나는 나머지 9을 다 먹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 10의 파이를 더 키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것인 당연히 10분의 1의 파이도 커지겠죠?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찌고 같이 잡는 그런 거 아시겠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미 이 10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다 환경도 적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이 첫 번째 것, 이 10개의 대표 것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첫 열매,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첫 번째 아들이 나오면 다 드립니까? 여러분, 사람이라서 드릴 수 없을 뿐더러 모든 가정에서 만약에 하나씩 내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전국에서. 그죠? 만약에 한 가족이 6명 정도라면 전 국민의 6분의 1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받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뭘까요? 11조였던 거예요. 근데 말라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레위인의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전부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인을 11조로 받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흠과 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그게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의 정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그렇게 말라기에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한 정신의 11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죄를 사해하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맞을 것을 준비해라. 그 얘기에서 3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위해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네, 제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과 같은 원리로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은 사실 비슷한 거예요. 반복하는 중이죠.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 하겠냐고요. 이 언약을, 파기된 언약을 책임지려 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떤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장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니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다가 1장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11조 이슈가 넘어간 거예요. 둘이 연관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많은 형제들, 교회라는, 성도라는 많은 형제들이 뭐가 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한다. 장자. 왜요? 그분이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자가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은 온전한 11조의 정신으로 뭐냐면 양자된 우리들, 그의 형제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11조는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는 거라고요. 대신 대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장자 대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나도 그분에게 바쳐진 존재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오실 장자가 되신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11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